키키포코 합법적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조금은 제대로 된 정신으로 말씀들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잠깐 실용음악과 대학교 다니다 중퇴했는데 그때 이거 악보집을 샀어요. 그때 제 학번이 써있네요. 2009-14006 2009년 거. 이런 악보집이라든지 찬송가라든지 있는 어떤 참여하진 않는 사람도 많이 계시죠? 옛날 분들은 찬송 같은 걸 그냥 좀 많이 불러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 혼자서. 그리고 또 그냥 성경을 좀 아주 풍성하게 많이 좀 읽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성경을 좀 많이 읽자. 말하자면 내가 영양실조인데 막 이따만한 뭐 이렇게 막 쌀포대를 막 들고 어디 막 아프리카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막 비실비실한 상태로 막 지금 당장 죽도 못 먹은 상태에서 막 쌀포대를 막 아프리카에다가 공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도와 선교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사역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실 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냥 예배 드리는 삶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게 우선이고 예배 회복이 우선이고 성경적인 그런 다 의롭다 하시는 그런 어떤 기준 안에 올바르게 있는 게 우선이죠. 저희 엄마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 꼭 성경 구절로 말한 건 아닌데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막 임금도 안 주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는 막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둑이나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야 엄마가 나한테.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사기당했던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그냥 지나가면서 복음 전도지 툭 던지고 지나갈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뭐 내가 뭔가 유튜브 영상 올린다.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클릭해서 보고 가기도 한다. 뭐 그런 거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막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막 내가 그 사역을 막 한다. 그건 아니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뭔가 비성경적이라고 여겨지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여겨지는 어떤 선대의 혹은 주위 사람의 그런 불순종에 의한 피해 혹은 그러한 폐해를 받았다거나 목격했다라는 그런 경험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꼭 제가 좀 이렇게 약간 강박적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나는 성경에 순종하기 원해. 근데 누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잘 들리지 않아요. 안 들어요. 왜냐면 그 말이 옳은 듯 해도 교묘하게 아닌 경우가 거의 다반사다라고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도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렇기도 하고요. 뭐 남의 말을 이렇게 굳이 들어야 될 경우가 이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아니면.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런 어떤 의식들이 있어서 인지가 먼저 성경 구절 그 자체를 갖고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제가 그거를 귀 기울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또 그 의도라는 게 담겨 있잖아요. 성경 구절에 뭔가 좀 정말 사기꾼 도둑들 같은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칭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건 또 이제 분별을 해야겠죠.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 자체는 아예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당연히 의도가 잘못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요즘에 찬송을 많이 불러야겠다. 그리고 좀 성경을 많이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건 어떤 시적인 표현과도 같은 문구이죠. 고난을 당하고 있다. 기도하자. 즐겁다. 찬송하자. 뭐 이렇게 사람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공식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우린 즐거울 때도 뭐 슬플 때도 아플 때도 또 건강할 때도 항상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간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회복이 첫 번째입니다. 가정예배 드리지 말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되게 웃긴 얘기 하는 거죠. 어디선 뭐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기도 드리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웃긴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어디서든지 주님께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너희 발을 삼가라 이런 말씀이 전도서 구절에 있는데 사실 학자들 가운데서는 전도서에 대해서는 그 말하자면 그 좀 뭐랄까 좀 그 정경성의 논란이 많이 있었대요. 제가 주석 보다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 그래서 히브리 구약학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정경성에 대해서 논란이 아주 있었대요. 전도서에 대해서는. 저는 전도서를 개인적으로 성경으로 취급하고 싶지 않아요. 정경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근데 전도서 5장에 말씀한 너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 성전에 나아갈 때 네 발을 삼가할지어다. 이 의미는 성전에 자주 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시편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자를 내어쫓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심지어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었고 그의 역할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였어요. 그건 뭐 일반 현대사의 어떤 인물들과 달라요. 성경에 예언된 인물이란 말이에요. 멸망될 자로. 가룟유다 같은 경우 이스카리온. 그렇지만 그 주다는 가룟유다는 예수님께 끝까지 사랑을 받았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 잡혀가시기 이전까지는. 그 말하자면 예수님 불법 재판을 받았고 또 불법 체포를 받았던 건데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서 있던 이스라엘의 어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알력 다툼 사이에서 근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 아예 이제 진리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아랑곳 않고 또 이렇게 눈이 닫혀 있던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표현하기를 이 십자가에 도는 이 세대의 관원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였나니 알았더라면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아무튼 또 그 가까운 시대쯤에 뭐 백부장 고넬료 로마의 그 군병 장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 그 사람도 첫 번째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방인 가운데서 근데 아무튼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 믿는 도는 예적부터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했지만 이루 다 깨닫지 못하였던 듣지 못했던 소식이고 이 복음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제 참으로 구약에 다 예언된 대로 오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다 이 부분은 구약에 기록된 그 선지자들이 못 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그 표현이 뭐 어디까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지금 성경구절을 잘못 인용했는지도 선지자란 말이 안 써있는지 아무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이 돈 정말 귀한 진리이고 또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고 그 선물을 단지 믿음으로 내가 accept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나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라고 말씀하는 전도서 5장의 앞부분의 그 말씀은 그들은 어떤 이들은 그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그랬거든요. 그 의미에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발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변화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성경이 전도서 5장의 말씀은 그 의미고 히브리서 10장 25절도 그렇고 시편의 여러 구절도 그렇고 복음서에도 그렇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고 마지막 달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막 지진과 또 전쟁과 기근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래도 민족이 민족을 막 들고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막 그러고 그래도 나라가 나라를 그러기도 하고 그래도 그런 것들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라 그런 거를 볼 때 어떤 이들은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했고 그렇지만 우리는 더욱더 교회로 예배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나부터 그쵸 나부터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분명히 전도서 5장 9절은 다시 말하지만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매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이 말은 진짜로 교회 덜 가라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그들은 하나님께 우매하게 예배를 드린다 이거죠. 근데 우매하게 구약에 말하면 구약의 예배인 제사를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거, 뭐 귀신에게 하는 거 말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우매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데,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의미인데, 그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전에 예배의 처소에 예배의 모임에 가기를 꺼려라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온라인이라고 지칭되어진 어떤 그 메타버스라는 이름도 막 이렇게 갖다 붙이고 하는 어떤 이런 2D 세상인데, 아직도 3D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 음원 매체들을 통해서 뭔가 방송으로 이렇게 그냥 자신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이제 뭔가 모이는 예배를 좀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의식들이 싹이 텄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없어져야 될 싹입니다. 이거는 바른 의식이 아니에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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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물론 피치 못할 사정에 질병이 있거나 또 어떤 환경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예배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낄 수는 없으니 뭐 또 혼자서 미디어의 도움 없이 그냥 예배 드릴 수는 있는데, 또 그건 또 싫다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도 좀 잘 안 된다든지 그러면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온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환경들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말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모이는 것을 온라인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확실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날이 가까움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더욱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서로 권하여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내일 아니고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서로 권하여서 예배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이렇게 권하여서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권면하여서 예배에 자꾸 모이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사람을 정말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우매해서 그 칼빈의 기록의 어떤 그 요소를 보면, 칼빈이 정말로 훌륭하게 아주 필력이 좋게 써놨는데, 정말 훌륭한 논지고 아주 또렷하게 정확하게 정말 잘 짚었는데, 아주 뼛속까지 파악을 했는데,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 이거예요. 내면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 수준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 이렇게 딱딱 계획하고 이렇게 하고 약간 예배 좀 멀리하고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우상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어떤 자신의 의식 속에서 자기가 만든 자기의 길, my way라는 우상. 근데 아닌 거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예배 가야지. 아니야, 내 이유가 있어. 내 핑계가 있어. 아니야, 그게 아닌 거죠. 응? 예배 가야지. 예배로 모여야지. 그럼 모여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거죠. 예배의 처소에. 왜? 아니, 그냥 성경에 말씀했고 명하였으니까. 그래서 주님 뜻이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심이니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심이니까 예배에는 모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곧, 항상 지금 이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그 시점, 현재, present time, 그 자리에서 here,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을 핑계대는 여러 가지 의식의 우상, 어떤 다른 핑계의 우상들 여러 가지, 뭐 탐욕에 이끌린다든지 조금만 더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거라든지, 이런 우상들을 타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뭐 제가 들어야 될 말인가요? 아무튼 중요한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찬송가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가사에, 말씀이라기보다 가사에,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어린 산송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다 아이처럼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평안하세요.